사울은 참으로 왕 노릇이 좋았나 봐요. 자신이 왕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사울은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신의 명성과 왕권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사울이 왕으로 재직했을 때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신의 명성과 왕권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 전쟁을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포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갈멜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했다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주었으면 했고 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멜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비록 그가 그의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운 그 기념비 자체가 백성들에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왕이라고 이미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지명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12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길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12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울은 감히 길갈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에 세운 자신의 기념비와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12돌을 번갈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사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이 신인,
못난이 하나님인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은 자기 입으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이 못난이 하나님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 자신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사울 자신도 백성의 의견이 좋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양과 소 아주 좋은 것들을 끌고 오는데 협조했던 것입니다.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왕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맞습니다.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모든 잘못, 자신의 잘못을 포함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떠안기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력이 있다는 것,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다는 것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백성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안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못난이 신인 사울과는 다르시게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백성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온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거역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지키신 무결점의 100% 하나님, 100%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이 말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지키셨는데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 스스로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알라가 있습니다. 불교에 부처가 있습니다. 힌두교에 브라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의 신이
온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신 중에서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백성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처럼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존재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짜 신인 사울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능력도 없어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울의 문제인가요? 사울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가짜 신처럼 가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가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 신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주는 태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가 자신 안에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자신을 향한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매일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신도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거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의 평가에서 목회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문제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일까요?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대부분들이 목회자분들인데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할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에 있다고 믿는 태도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을 갖는 것, 자기가 가짜 신으로 살고 있다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이 있다면 난 지금 신처럼 살고 있구나, 하나님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꼭 맞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취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행동의 뒷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평가를 너무나도 의식하고 인정을 너무나도 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행동의 패턴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가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좋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고 능력이 많은 사역자들이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에 자기의 안정성을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큰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노예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너무나도 고정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대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자. 사울의 시각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사는 것밖에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인정도 받고 죽은 후에는 자신이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사울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뒤에 왕이 된 다윗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세계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픈 비전을, 열려진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 대한 비전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다윗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의 눈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만 그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이스라엘 왕들은 참 피곤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왕, 내 종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못했다.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눈을 맞추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고정시켰던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너무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또 신경 쓰지 말자고, 애쓰지 말자고요. 우리 자식들 하버드 보내고 막 그러는 것에 너무나 초점 맞추지 말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도와주자고요. 우리 자식들이 참 100점 맞아오고 그 다음에 무슨 특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어가고 그러면 참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 교육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해도 우리 인생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대 때와 30대 때 한참이나 유행했던 신앙 이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지 점령론이라는 신앙 이론입니다. 고지를 점령하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사회의 높은 위치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위치에서 지위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높은 사람도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높은 지위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시킨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디서요? 미국과 한국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팽창하고 있어요. 언제나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근데 그 촛대가 한국과 미국에서 옮겨질까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으로 키우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으로만 키우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한 사람의 못난이 하나님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못난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사울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진단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진단이 나왔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이유는 이 세상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세상보다도 더욱 좋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또한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려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명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이 본문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자.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망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이면 속에 사울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둬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겸손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심판을 그가 살아있을 땐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아합 왕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사울의 마음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명성에만 그 초점이 가 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정례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사태의 이 문제의 본질을 사울은 꿰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그 체면을 깎아 먹지 않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멋지게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제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울부짖었다면, 매달렸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못난이 신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표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묶여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